이 찬양대를 앞세우며 묵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계절에 역사의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산흥교회가 예배당에서 또는 각각의 처소에서 몸바쳐 예배드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형편과 필요에 따라 풍성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구를 쌓고 돌 때에 열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켜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1년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산흥교회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사 이 거룩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다사다난했던 한 해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며 저의 지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또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게으른 신앙을 고백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초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모습으로 살고자 했던 다짐들, 주의 제자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고자 했던 결단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자 했던 마음들, 이 시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매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에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참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올해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께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산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지난 1년을 잘 보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각 기관이 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제하며 협력하여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3년도는 산원교회가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23년도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산운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밝은 빛을 비추고 이 지역의 복음 전파와 지친 영혼들의 위로가 되는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부족함 없는 예산들이 세워져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의 더욱 힘을 허락하시고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서로 잘 협력하여 이곳 백현마을에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산운교회 성도님들 이 추위에 몸 상하지 않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이 추운 계절에 건강 지켜주셔서 군 복무를 잘 마치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들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대, 방송실, 차량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그의 수고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소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을 때 듣게 되는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뚝뚝 떨어지는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적 의미는 구약의 전승, 짐승을 바치는 피의 제사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엄숙함과 경외감과 감격까지 포함된 은혜의 사건을 믿고 주님 면전에 선 고백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짐승의 피와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의 피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의 피는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속죄가 되셨기에 주님의 피의 공로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은혜 받고 있는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신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을 우리의 신앙에서 찾는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어마어마한 장차될 일에 대한 예언은 예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3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될 일, 이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장차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4장에서 22장까지는 예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이 하늘로 올려갔고 그래서 천상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24장로들이 그리고 천산,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 예배 현장이 하나님의 장차될 계시를 내려주시는데 그 계시를 인을 떼야 보여주는데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울고 막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마지막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해서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예배, 미래를 준비하는 예배. 이 시간 우리의 예배도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에,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임재하신 주님께 예배 드린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찬양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죄된 심령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내가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회개 현장에서만 드디어 우리는 절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씻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께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내야만 찬양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설교가 들려지고 또 찬양이 들려지고 헌금이 드려지고 할 때마다 우리는 찬양을 거기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과 확신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확신이 여전히 교리에만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잊혀지지 않은 그런 예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렸던 예배, 눈물이 뭐 컵으로 하나 정도면 눈물이 많은 줄 알았는데 눈물을 그냥 큰 주발에 받아도 모자랄 정도로 그냥 계속 눈물이 나왔던 그런 예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눈물이 이렇게, 인간에게 눈물이 이렇게 많을 수 있어? 할 정도로 춤을 추며 기쁨이 충만했던 예배도 있을 것입니다.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입신을 했던 예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 삶의 출발이 있었던 예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예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의 체험은 형식을 갖춘 주일날 예배보다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긴 시간을 예배 드렸던 때나 혹 체험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질서와 연출의 형식이 있는 그런 예배가 더 안정적이고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느 때는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질서가 있는 거고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죠. 순서에 따라서 예배한다고.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순서에 따라 헌금하고 순서에 따라 설교하고 순서에 따라 강구하고, 그래서 뭐 인도자가 자꾸 순서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그런 질서가 있는 예배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말이죠. 아예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주일날 예배 중에 기대하지 않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부흥회나 다른 특별 예배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니, 주일날 예배가 더 크게 역사해야만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더 뜨겁게 드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진심으로 사모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했던 때의 그런 예배, 그 예배들을 분석해 보면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0문도가 오직 성령의 세례만을 사모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분위기가 그 예배를 휩쓸 때 역사가 나타나요. 집회를 이끄는 분은, 또 참여하는 분은 또 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는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어떤 사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 드릴 때는 계급장을 떼어버려야 합니다. 군인들도요, 유격 훈련 받을 때는 계급장을 떼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자들이 자신을 완전히 항복시킬 때 나타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다급해가지고 건지기 급하잖아요. 그럴 때 잘못하면 익사당한 사람하고 건질러 간 사람이 같이 그냥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할 때 뛰어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막 살려달라고 할 때 가서 건질러 가다 보면 그 힘이 너무 세가지고 아무리 힘 좋은 사람도 그냥 같이 빠져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놔두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안 죽으니까 놔두라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푹 가라앉으려고 그냥 둥둥 뜨려고 할 때 그때 가서 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항복할 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모습,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은 사람들의 심리는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성인이 신앙적으로 깊이 빠져들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어른에게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방어 심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방어 심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 방어 심리는 신앙의 영역에도 영향을 주어 하나님마저 모셔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어 심리는요, 쉽게 무너지지도 않아요. 이 방어 심리는 남성들이 더 강해요. 남자들이요, 더 은혜를 잘 못 받아요. 남자들의 의지가 강하잖아요. 자기 어떤 이 가치관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위기나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방어 심리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의 죽을 고비 앞에 놓이게 되면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막 다 용서하고 막 사랑한다고 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환난의 때 주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현실에 있다고 한다면 예배에 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더욱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보는 관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도 그렇잖아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게 제목을 딱 정해놨는데 이거 이상하네. 보면 볼수록 이상해. 제가 앞에서도 이런 설교를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자, 그런 순진하다든지 비판하지 않고 잘 받아들인다든지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한다든지 속이지 않고 진실하다든지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질 때 천국을 차지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는데 자꾸 설교가 이렇게 나갈 수가 없더라고, 막히더라고요. 어린아이의 특성을 잘 살펴서 연구해서 좋은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어린아이를 성품으로 볼 게 아니라 소외된 계층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성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결론이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시에 소외된 계층이었고 여기 어린이들은 당시에 천대받은 모든 계층을 또한 대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어린이들을 주님은 용납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소외된 계층을 어린이들 용납하라고 하시고 또 주님은 안수해서 축복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본문은 어린이와 같이 소외된 이웃을 용납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는 메시지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13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4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나타나요. 부모들이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 제자들이 있죠. 또 어린아이들이 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죠. 4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저에게 눈에 띄는 다가왔던 것은 어린이들과 그들을 데리고 온 주님께서 오는 사람을 그들을 데리고 주님께 오는 사람을 그러니까 어린이들과 그들을 데리고 주님께 온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교적 전통 가정에서 자라난 저에게는요 제자들이 행하는 태도가 꼭 내가 하는 것 같아. 꼭 나처럼 보여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겠지만 율법 아래서나 유교 전통 아래서 어린이들은 무시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요즘이 아니라고, 요즘에는 절대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정말 무시됐고요. 저는 그러한 취급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어린이들을 용납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혹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어린아이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 주님께로 향한 어린아이의 본심도 똑같을 것입니다. 단지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업주의가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막고 있는 거냐고요? 저를 비롯하여 저희 위 세대들은 혹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어린이들을 잘 용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하게 자랐던 체험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유분방한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주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잘 안 되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신용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약해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들 방에다 넣고 문 잠궈 놔요. 문 잠궈 놔요. 애들이 얼마나 방해해요? 먹으려고 해보세요. 애들이 그냥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야 저로 데리고 나가서 놀아 이렇게 하든지 하잖아요. 그게 애들이었어요. 옛날에 애들 대하는 태도였어요. 지금도 저는 제 딸이 이 딸을 이렇게 데리고 노는 거 보면 감당이 안 돼요. 저렇게 어떻게 하지? 이해도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수용하고 그네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주님께로 이끄는 데에 어르신들은 많이 서툴기가 한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경쟁사회에서 뒤지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학교 공부와 학원 공부에는 정성을 다 쏟지만 어린아이의 교회 활동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주님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피아노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미술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는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이 주님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영광 돌리고 아무리 대단한 인물로 키웠다고 한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잘못 키운 거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막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의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체장애자가 올라올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면 그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1시간 이상 화장실 안 갈 수가 없는데 어린이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공간, 만약 이 본당이 어린아이들이 쓰는 공간이라면 여기는 애들 오지 말라는 거와 똑같아요. 여기 활동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를 갖추지 못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또한 어린이들을 주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이들을 용납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것인지 그 무슨 논리적인 결론을 얻기 전에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린이들을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을 그저 사랑으로 용납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축복해 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겠어요. 정말 여러분 축복하십니까?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까?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무슨 사고 내지 않을까? 무슨 말썽 부리지 않을까? 쟤는 좀 괜찮은데 쟤는 좀 문제가 많어. 그렇게 평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아이 한 명 한 명, 영아부까지도 한 명까지도 어른들과 똑같은 영혼의 무게로 보고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나 지금 잘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영혼의 무게가 똑같은 입장에서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을 무조건 받아주라는 말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녀가 많은 집안의 아이와 독자의 자녀를 보면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다들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합니다마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이어서 한 명만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부모가 집중하기 쉽고요, 더 정성을 쏟기 쉽고 여러 면에 여럿이 있으면요 소홀하기가 쉽잖아요. 아무래도 독자로 자란 경우는 양보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독자 중심의 삶이 되기 쉽기 때문에 사회성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 식구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사회성은 좀 좋은데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애가 셋이잖아요. 한 번도 차별이 없이 키웠다고 장담하는데 우리 애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 차별받았다고. 그 외에 각 가정의 풍습이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은 다양하게 자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축복할 것입니까? 잠언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좀 설교 흐름에서 좀 어긋난 것 같기도 하는데 징계가 강조되니까 말이죠. 징계를 강조하는 건 아니고 사랑은 이미 전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인자가 한이 없으신 영원한 그런 하나님인 것으로 이미 전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은 이 사랑의 징계를 몰라요. 교회에서도 누가 뭐라고 자녀에게 하면요, 교회 안 보내요. 부모가 그거 보는 순간에 안 보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중직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우리 애는 좀 혼내도 괜찮아요, 좀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가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자녀가 조금이라도 좀 소홀히 대한다, 뭐 이렇게 좀 징계를 받는다 하면 난리가 나.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그럼 물론 이런 거죠.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그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용서하셔요. 우리는 잘못을 기억했다가 용서했다고 해놓고도 잘못하면 너 그때도 그랬지, 저번에도 그랬지, 계속해서 말을 해. 용서를 한 게 아니에요. 애들은 부모에게 용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용서를 기억하지 않으죠. 죄를 기억하지 않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랑의 징계예요. 그냥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길만을 원해서 하는 채찍이란 말이죠.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사랑하고 축복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바른 길로 말해줘야 돼. 내가 바른 길로 하려면 내가 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본이 안 되면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황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린이들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런 어떤 은사가 아주 강렬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요, 어린아이들을 어쩌면 그렇게 받아주는지 교인들이 다 놀랄 정도예요. 주먹으로 치고 뭐 발로 막 차고 막 옷을 매달리고 올라가고 막 옷을 찢기까지 해도요, 아이에게 화를 안 내요. 다 받아줘.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받아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 머리가 좋으시더만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되는데 아이들의 이름을 싹 외우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만 그러겠어요? 자꾸 외우겠지.
아이들이 이름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오면 이름을 불러. 애가 막 쫓아와. 아이들 이름을 계속 불러대는 거야,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기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매달리고 난리예요. 바로 이러한 사랑과 축복, 그리고 여기에 사랑의 징계도 포함된다면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다음 세대를 향한 태도가 아닌가 해집니다. 내 아이 내 마음대로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유아 세례 때마다 우리 모두는요, 그 아이가 신앙인으로 자라가도록 하는데 함께 책임진다는 서약의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쩌면 다 서약의식에 참여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적에는 다음 세대 양육에 정성을 다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특히 수도원에서 약자를 섬기는 본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자는 목적 선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용납하고 축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의 목적은 좋은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다가오는 등장인물은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님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소외된 계층도 버림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은 한 번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새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았고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데 사람을 데리고 온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주님에게 왔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 주님은 책망하셔요. 그런데 이 부모들의 행동이 부정적인 면도 있죠. 내 애에게만 복 받으려고 데려온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만 우리가 보자고요. 긍정적인 것만 본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가는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키우고 싶었던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는 거죠. 오늘날은 달라졌지만 한국교회 초기의 신앙 부모들은 아마도 이런 태도가 한결같았을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 나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기를 업고 그냥 끌고 안고 오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마음이 다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할머니에게서부터, 어머니에게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용납하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징계하기도 하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들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모르는 사람 없죠? 그는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을 보냅니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요. 독학을 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돼요? 그것도 신앙 인물이 돼요? 정치판에서 신앙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 정치하는데 신앙을 정말 잘 지켰어? 장로님들, 대통령들 많이 나왔는데 정말 제대로냐고. 못 지켜요. 정치는 완전히 그냥 입에서는 꿀을 내고 배에서는 침으로 푹 찌르고 뒤에서는 칼을 품고 있고 얼굴은 하하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미 신앙이 아니에요. 링컨은 신앙 인물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애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도 성경이 없었어요. 제가 첫 월급을 받아서 처음으로 성경 샀어요. 첫 월급이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성경책이 그때 900원인가 그랬어요. 성경 못 사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18세기인가? 성경이 갑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애한테 성경을 주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살라고 유언을 한 거죠. 이렇게 하여 링컨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한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신앙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어린 아이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수기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학생들을 우리들은 이런 입장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부모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당대 가장 소외된 계층의 대표로 보고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도 했지만 어린아이의 성품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강한 것 같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가장 소외된 계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은 우리 공동체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어린아이 같이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된 계층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어렵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한 분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힘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거추하고 걸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 또는 결손가족 자녀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어려우면 곤란할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언제나 당시에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기들, 세리, 어린이들, 여자들 등등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둘러싸여서 공생에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되지만 종교 지도자들 주위에는, 세상 유력한 사람들 주위에는 누가 둘러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고 시중두는 호위하는 사람들이 둘러있어요. 아부하는 사람들이 둘러있어요. 오늘날 대형교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나요? 아니, 우리 사는 교회의 가장 핵심에는 어떤 사람들이 둘러있는 건가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린이같이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용납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의 계절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천범 목사님, 박혜성 목사님이 25일 날 교회를 이제 사임하는데, 어린이 교회학교가, 중고등부 교회학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아이들이 많아요. 새로운 교육자를 청봉해야 되는 시점에서 수고하신, 헌신하신 분들이 감사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 교회 새로운 어떤 교회 학교가 제대로 계속 이어져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 소외된 계층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혹시 우리가 가로막지 않았는지, 간접적으로 싫어하고 방해하고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숫자가 적지만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를, 특히 소외된 계층까지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적극 돕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이들을 섬기는 데 더 충성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소외된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에서 천국의 향기가 풍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사는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한 반석위에 세우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요, 그 교회 미래는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제자로 서 갈 때 그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리하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상별합니다. 돈이 권력을 지배하고 세상을 완전히 좌우하는 세상입니다.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떼어내듯이 드립니다. 아버지여, 열의 하나를 받으시고 나머지 아홉을 친히 경영하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주여, 거룩한 부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가 주여 위기에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시몬처럼 언제나 주님에게 쓰임받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정성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성탄절이 일요일이어가지고 성탄절 칸타타
요한계시록 예배가요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4대가 독자인데 또 독자가 하나 태어났다면 그 집안에 뭐 경사도 보통 경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냐고요. 찬양대만 앞서면 안 되잖아요. 저분들만 노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오후에는요,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기관, 목장, 가정, 그냥 개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대열에 다 섰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선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우리 풍성하게 선물이 전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의 교사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오늘 이 예배 후에 있는데 이게 다 본당이 되면 안 되고 식당에서 모여야 되겠네요. 식당이 안 되면 제 목양실이 잘하면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그곳에서 모이겠습니다. 카렌다를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고, 적어도 교회 다닌다면 교회 달력 하나씩은 있어야지. 아무리 뭐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교회 달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리아 총회가 예배 후에 있고요. 대림절 특별기도 주보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와 꾸짖었는데도 데려와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축복을 어린이들이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축복을 받으며 예배한 것을 기억하며 세상에 소외되고 세상에서 낙오한 어려운 자들을 용납하고 섬기기를 잘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고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